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에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내게 주신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주신 주님이 더 중요하다. 성도는 그 주님을 자랑하며 전하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것이 어제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오늘 읽었던 본문 역시 그 흐름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자유했지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자유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율법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바울은 종이 된 것은 바로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사람을 얻는다. 그것은요,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자기 사람을 만든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한국교회에서 한때 제자훈련이 붐을 일으킨 적이 있지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보다 목사의 제자를 세웠던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을 더 얻고자 하기 위하여 자유하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20절에서 이어지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로 19절에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바로 그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 유대교의 훈련을 받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지역 밖에 있는 외국에서 태어나 그렇게 헬라 문화의 교육과 영향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부모가 이민을 갔어요. 그렇게 태어난 이민 2세, 3세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고향이 다소였던 바울은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스스로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었다. 왜요?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하여 바로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의 고백에 구체적인 예가 등장하지요.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와 동역하게 되지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루스드라를 떠날 때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율법의 형식을 디모데에게 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사람, 그러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바울을 만나기까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질 때 바울은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앞에서 디모데를 공식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려. 너희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들 복음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말려면 말아. 그런 태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바울 역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21절, 22절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2절 끝자락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기회주의자인가?
바울은 정확히 무엇을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너의 위치를 분명히 해. 바울은 박쥐가 아닌가? 그렇게 바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내용이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고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복음 말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반드시 지켰어요. 그러나 본질을 담아내는 형식은,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그 형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역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로 대하고, 연약한 자, 강한 자는 역시 그들의 상태에 맞춰서 바울은 그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소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유럽의 복음화. 내가 교회를 1000개, 10,000개 세우겠다. 선교사를 10,000명 파송하겠다. 내 생에 10만 명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진실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안산의 대형교회에서 교구와 새가족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요, 그 교회는 1년에 한 4,000명이 등록을 합니다. 너무 많이 등록해요. 그러다 보니 등록하는 사람들 다 신방하기도 힘든데, 그때는요, 1명, 2명 오는지 안 오는지 사실 그렇게 뼈저리게 영혼을 담아서 그들을 신방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이 목사의 아픔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즐거움이 목사의 자랑이 되는 것이지요. 경험해 보니 한국의 대형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몇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 단 몇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 된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진실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선교사를 수만 명 파송하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지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런 구호도 필요하겠지만 그 구호 속에는 한 영혼을 향한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평생 돌아다니면서도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오해를 받아도, 나는 기꺼이 내 스스로가 낮아져 그 사람에게 형식을 맞춰 주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영혼에 아로 새겨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본질을 지키면서 그에게 맞는 형식으로 내가 내려가 그를 구원시키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성육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운 교회가 늘어나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내 명성과 권력이 더 높아지면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가 예전에는 처음에는 내가 그에게 맞춰줬지만 이제 나 정도 되면 그가 나를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친다라는 헬라어는요, 멍이 든다, 타박상을 만든다, 복종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내 교만을 치고 내 생각을 치고 내 마음을 치고 내 영혼과 육체를 쳐서 처음에 그 결단, 처음의 사랑, 처음의 생각, 처음의 믿음, 그것에 복종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지키는 한 내가 형식을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네가 나에게 맞춰, 이것은 세상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만 본질을 지키는 한 그 사람에게 형식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몸을 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줌으로 단 몇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그 말씀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어린 네가 나에게 맞춰라. 내 소유가 늘어나고 내 경험이 늘어나면서 네가 나에게 맞춰라. 이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흐름일진데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내 명성과 권력과 자리가 높아지더라도 본질을 지키는 한 내가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어렵지만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을 쳐서 그 믿음의 신앙에 복종케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걸리지 않으신 분들 끝까지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몸이 아프고 또한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 찾아가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 형편에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또한 경제를 책임지는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 청와대, 국회의사당,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그들만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허물고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그곳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늘리게 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 주님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